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 며칠 동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신부단장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불러모아 이 적은 무리 신부단장 은혜를 입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야, 우리가 날마다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도 임하게 해주셨어. 아버지여, 우리 각자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가득가득 차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며, 한빛교회 기도도 아버지 온전히 충만하게 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응답받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빛교회의 놀라운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한빛교회의 놀라운 아버지 재정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성령으로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시며, 더욱 신부단장하게 해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버지 깨어있는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깨어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신부단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간절히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바로 애비가 마귀인 심판받을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설득해서, 마귀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의 그 마음 속에 가룟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설득을 했지요. 무리들을 설득해서 바라바를 요청하고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풀어달라고, 대신 예수님을 없애보도록 하였다. 근데 그 바라바가 아빠라는 뜻이 아빠, 아람어로 아빠, 아빠의 아들, 바라바. 그래서 이 바라바가 신비의 인물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바라바가 대신 풀려났잖아요. 아마 바라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였다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의인이었구나, 그래서 믿게 되었을도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로 바라바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대비해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먼저 나 대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찌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라바의 나 자신을 대입해서 은혜를 또 누리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울레아베드, 없애버리다, 죽이다,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라고.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없겠지요.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마귀에 속한 악한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데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작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다. 예수님이 아주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래 가지고 유명해지니까 자기네 이제 그 유대교가 위험하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불신자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죄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런 신앙적인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걸리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수동케 하더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졌지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아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올라가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죄인에게 있는 특징이고 또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악한 자에게 있는 그런 기질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 시기 질투가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지요. 그리고 삶이 피폐해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세계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제 무리와 백성을 설득을 하죠. 꿰어가지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죽이고 마땅히 죽임당해야 할 살인자인 바라바를 감옥에서 석방해 달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뜻에 따라서 무리와 백성이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는 아주 한마음이 잘 됐어요. 한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잘 퍼지죠. 시기 질투,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이거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런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다가 도중에 막혀버리고 끝나게 되지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밤에 새벽이죠. 기도하게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양이 빨리빨리 차기를 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기도, 개인기도, 교회기도 계속 꾸준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데 그 기도가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게 되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늘나라로 내 기도량이 다 차도록 올라가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겠지요. 기도 내용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응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러면 내가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하자 그들은 바라바라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 총독이 내가 두 사람 중에서 참으로 너에게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을 때는 말이죠. 제발 좀 예수님을 놓아주고 바라바를 죽이는 것으로 결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빌라도 총독이 이제 왜냐하면 그들이 시기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이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악하게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것을 뭐하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내, 그의 아내 프로클라라는 아내가 이 당시에 유대 종교인이었는데 뭐 나라의 국교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유대인들의 그 종교인이었는데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교회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종을 보내가지고 오늘 꿈에 예수는 의인이라고 현명하여 내가 예수를 살리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고 꿈속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에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 당부도 있고 또 빌라도가 보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끌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죽일 죄가 없어. 그래서 이제 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2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자기의 자리가 부귀와 명예 이런 것들이 육의 사람이니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놓아주기는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 심판받아야 되고 장로들과 무리들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애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본인들인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겠다고 막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적인 유대인 이방인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뭐예요? 영화로운 구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신부 단장의 구원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신부 단장 은혜를 또 입혀가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23절 그러자 빌라도는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요. 이제 빌라도가 이제 하고 말하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이거 가만히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냥 눈에 불을 켜가지고 광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아주 이 정치범 그리고 로마 정부에 아주 목숨 내놓고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들, 열심당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느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에게 이용당한 것이고 또 마귀의 자식들은 이 어둠의 자식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무리들이라는 단어와 백성들 단어가 있어요. 거기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리들이라고 전체 전부 다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무리들과 백성들 그러면 구분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무리들은 구원 못 받는 죄인들에 속하는 것이고 백성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말씀한다. 이렇게 히브리 원어로 무리와 백성을 구분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이 그러죠. 나는 그 당시에 살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무리들에 속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그럴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임당해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로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죄 짓는 나 옛사람까지 로마서 6장에서 죽여버린 진리. 이것이 온전한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은 반쪽을 만미 반쪽. 나 대신 죽은 예수님, 나 외에 죽은 예수님만 믿어요. 그래서 참 진리에 많이 이렇게 어두워진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위에 죽었다고 할 때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어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또 내가 죄를 짓는 옛사람 죄인이니까 죄인의 죄 용서해 줬으면은 의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그대로 있잖아요. 옛사람 죄인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 옛사람 죄인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죄사함도 못 받았고 구원 못 받은 죄인인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벽한 온전한 죽으심인데,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죄 짓는 옛사람 나와 함께 죽임당했다는 그 로마서 6장의 연합 죽음의 진리,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죽임당했다. 예수님도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구원받을 사람들 위해서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에 죽임당하신 것이고, 바울도 율법에 죽임당했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신부단장한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율법에, 바울이 갈라디아장 19절에 율법에 죽임당했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율법에 죽임당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이제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하니까 이제 뭐예요? 나의 모든 죄 다 이제 소멸시켜 버리셨고, 이제 죄를 생각지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을 놨잖아요. 자, 구약 이사야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에도 있는데, 구약 먼저 이사야 44장을 보시겠어요? 21절에 야곱이 이제 구약에서 옛사람 죄인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을 또 상징해요. 근데 한 사람이지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야곱, 육의 사람, 나잖아요. 내 속에 또 다른 새로운 나, 그것이 이제 영의 이스라엘. 야곱은 육의 야곱. 우리 안에 다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영의 세 사람은 우리 안에 태어나는 것이고, 야곱은 이제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십계명과 율법을 하는 뜻대로 다 못 지키고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야곱에 속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죄인, 이스라엘아 의인.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할 것이 아닙니다. 도말해 버렸다. 과거 완료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 도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죄를 거론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도말하였으니 그 다음에 죄 짓는 내용 없으니까 죄를 또 회개를 하겠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신약의 이 말씀이 적용될 때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 이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옛사람 죄인 죽여버리고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렸으니 과거가 되는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셨는데 이미 이사야서에는 이게 예언이지요. 과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에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면 이제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생명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옛사람 죄인의 모든 죄가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이제 6장으로 인도하셔서 그 로마서 6장에서 보니까 죄 짓는 나를 죽여버린 그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거기 보시면 32절, 3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것이 신약의 새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 버리시고 죄 짓는 옛사람까지 죽여버리시는 그 놀라운 새 언약의 구원의 영원이라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신약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말하죠. 율법을 받은 옛 언약을 받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를 세운 옛 언약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원어 성경에 주인이 되어 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지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못 지킵니다. 종은 구약에서 말하는 아들이 아닌 종, 이스마엘도 종이고 에서도 종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상징하죠. 다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야곱도 에서도 이스마엘도 이삭도 태어나게 하셨다 말이에요.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러니까 이스라엘 집을 지금 오늘날 저기 중동 이스라엘 나라로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집은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의 상징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교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울 언약이 바로 뭐냐 하니까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신앙이 어린 자나 신앙이 장성한 자나 다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에 다 아니까 다 나를 뭐예요? 알미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 말이 영원토록 이 말이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런데 무슨 자꾸 말이죠. 나는 구원받아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죄악을 이 그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새 언약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옛사람 죄악을 다 사해버리셨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 그것이 새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마태복음 20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여기 보시면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포도즙이 빨갛잖아요. 예수님 피를 상징하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피로만 모든 죄가 전부 다 용서받는 것이고, 짐승의 피로는 뭐예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용서받으니까 그 죄진 죄인이 새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새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심도 새 양심이 아니에요. 또 죄를 져. 그래서 자꾸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짐승의 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옛 언약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한시적인 그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빌라도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리에게 맞아 죽게 생겼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행하는 관례인 것 같아요. 이것이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증거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어가지고 이제 뛰어버리는 거죠. 상관없다는 의미로. 이 일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만 하고 나는 이 의로운 사람 예수님의 피에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러고 그냥 놔줬다면 놔줬다면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 사도신경 내용이 틀린 것인데 채찍질을 하니까 고난 받은 것에 해당되잖아요. 그 채찍질이 채찍이 한 60 이상 90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짐승의 뼈 또는 쇠를 갖다가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채찍에다가 가죽 꼬이게 해가지고 구멍 내 거기다 다 박았대요. 그걸 가지고 다 치면 어떻게 되죠? 옷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거죠. 근데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번 했다 몇 번 했다고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이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난 거예요, 이제.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해요. 씻으면서.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맹세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가져다가 씻어. 똑같은 내용이에요. 맹세하는 거나 씻는 거나.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 중에 하나가 빌라도가 그래. 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나는 죄 없대요. 십자가에 안 죽이니까. 근데 사실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나는 이 의인의 피에 나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들을 설득할 수 없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려는 상황에 이제 접했어.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지.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이 본 앞에서 손을 씻어 보이면서 나는 의인의 피 흘림에 아무 죄가 없다고 크게 말했다. 원어 성경에 아텐 나오죠.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예수님을 죽는 것에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요. 그럼 그냥 놔주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소원대로 말대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을 당하는 것인데 5절에 25절 그러나 온 백성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참 무서운 악한 말이죠. 악독이 가득한 말. 하고 대답하였다. 자기네만 봤지. 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돌리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 끝나지 않아요. 계속 전쟁이야. 계속 전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이스라엘 나라로 오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지금 조용해요. 한참 그러다가 왜 갔다가는 죽게 생겼는데 그게 다 내보냈잖아요.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다 구약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는 소선지 대선지 예언한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뭐 빵떡 모자 쓴 다음에 또 뭐 그 유대적이 그 랍비들 같이 토요일날 또 예배를 드리네. 그것이 올바로 믿는 거래요. 참 안타까워요. 전부 다 문자적인 중심,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 종교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 돌아가려면 어떻게?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앙으로 그 회복되고 돌아가야 맞는 거지. 그래서 빌라도가 24절에 이미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아무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왜 내가 보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빌라도가 꽤 없다고 말을 하니까 온 백성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요. 그냥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참 뭐야 심판을 자초해요. 마귀가 어떻게 처음에는 뭘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자초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그 마귀가 그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또한 뭐예요? 참 안타까운 자손들까지 저주받는 악독이 가득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 이방인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 그 다음에 신부단장의 영원한 구원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면서 우리는 신부단장하는
세계명의 생활로 열매를 통해 맺어가요. 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